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 오늘 13번째인데요. 광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지난주 모세가 선 자리가 어딘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모세가 선 자리는 바로가 애굽의 정치적인 환경이 변했다 하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라 하실 때는 그때 왕국은 그때 정치 상황은 외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다민족들을 수용하는 포용 정책을 펴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상황을 또 넘어가는 가운데 그냥 특수한 사람들만 그와 같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같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위기를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대처를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IMF라는 IMF죠. 겪을 때 사실 그 IMF가 전체 다 우리 온 민족한테 다 고통이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축제를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우리에게 불평등이 극대화된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계속 은행에 빚을 낸 사람은 망했죠. 이자율이 막 올라가니까 망했죠.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은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더 가지는 것이죠. 집을 내놓고 땅을 내놓고 막 사들이는 거죠. 이런 것 자체가 바로 불평등을 조장하는 이 경제체제, 정치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대부분 언론들은 이걸 그 당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이 아주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이 그 당시 처했던 하나의 그 처방은 어떻습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 모든 곡식을 수매해가지고 이렇게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빈곤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는 모든 사람의 땅을 다 수매해서 국가의 소유로 만듭니다. 설마 땅의 토지의 소유 국유화죠. 왕의 권한에 두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전체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평등한 어느 정도 평등성을 유지하는 그런 것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이 20%의 땅을 갖다가 하고 소작료를 20%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마일드한 겁니다. 온건한 겁니다. 보통 여러분 소작하는 사람들은 37, 46 이제는 악한 시대가 넘어가게 되면 경작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는 5대 6, 5 뭐 이렇게 가지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되는데 소작을 주고 20%만 받았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그런 환경에 봐도 유례없을 정도로 상당히 약자들을 보호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자, 그와 같이 타 민족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이와 같이 나그네와 객과 같은 오늘 말하면 난민들이죠. 애국 이주 노동자들이죠. 최근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언론이 또 아주 확성기처럼 떠들어댄 게 베트남 한 여성이 와서 구타를 당해가지고 개패듯이 맞았다는 거죠. 개패듯이. 요즘 개도 그래 패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게 이유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본래 데리고 온 것은 아이 놓고 밭에 일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참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혹시라도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거부터. 이런 걸 사람을 협오하는 말을 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말을 갖다가 조장하는 정치나 종교나 다 그거는 사악한 겁니다. 사악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666은요. 뭐 여러분 베레칩이나 뭐 어떤 특정한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뭐
뭐 트럼프 이런 사람이 육룡족이 아니고요. 육룡족은 바벨탑이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합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있어요.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저하시키는 모든 체제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육룡족입니다. 최근에 정강훈 목사가 내년에 총선을 위해 가지고 선교 카드를 발행한대요. 예, 여러분들 선교한답니다. 선교. 예. 그래서 그 선교 카드를 쓰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대요. 골치 아픈 세상이 됐어요. 골치 아픈 세상. 예. 저는 정강훈 목사가 가는 천국은 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런 천국은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예. 그게 바로 666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네. 대신에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기를 천사의 청량이요 사람의 청량이라. 인간을 천사의 수준으로 고향시키는 모든 체제들이나 사상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인간을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예.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을, 사람을 그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그 누구도 그 인간 이하로 정죄하거나 혐오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지 조금 더 민감한 문제지만은 에이즈를 복용한 사람이든지 메르스를 복용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심지어 동성애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그 자체를 짐승처럼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의 시대는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수용되고 또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 자체를 갖다가 좀 평등하게 위기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 모세가 등장하던 그 시기는 왕조가 변했어요. 정치의 시스템 자체가 변한 것이죠. 그때는 막강한 국력을 갖다가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이해를 갖다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지금 이탈리아에 가면 그러는 겁니다. 모세의 머리에는 뿔이 2개가 달려 있어요. 뿔 2개가 달려 있습니다. 왜 뿔이 달려 있는지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튼 미켈란젤로는 모세의 머리에다가 뿔 2개를 갖다가 그려놨어요. 네. 좀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고센 땅이라는 곳이 있죠. 저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정주했던 곳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에 있는 비옥한 토지죠. 저기에다가 비돔과 남셋이라는 이런 국고성이라는 것은 무기와 그 다음에 양식을 비축하는 그런 성을 샀습니다. 위에는 현존하고 있는 현재의 지금 유적이고요. 아래 있는 그림은 고고학자들이 이러한 고고학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제 걸었던 그런 국고성의 모습이죠. 지금 남아 있는 여러 유적들이 비돔과 람셋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활동을 벌이던 시기는 바로 이집트가 제국주의를 추구하는 때라는 거죠. 막강한 하나의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치시키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은 노예로 만들어서 억압과 착취를 하는 것. 또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종 말살 정책을 펼치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참 이런 위기를 많이 직면해요. 애굽 땅에서도 그랬고 또 페르시아 제국 때에도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한 날 하루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와 같이 또 획책을 했죠. 특히 히틀러 시대 때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서 거기서 결국은 참 짐승처럼 취급했죠. 짐승처럼. 뭐 스탈린 치하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거기는 안식이 없는 곳, 쉼이라는 게 없는 곳이죠. 예배하러 갈 시간도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곳입니다. 생산과 소비라는 이 수레바퀴 속에 계속 채바퀴처럼 돌아가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또 독점과 독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 백성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 곳이 아니라,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바로 이러한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저항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여러분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내가 살아가는 사회든지 또는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체제에,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모세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옛날 그냥 그런 세상에 살았던 한 사람의 영웅으로 취급해버리면 우리와 관계없을 수 있습니다. 대개 신앙생활 할 때 뭐냐면 이런 모세를 소개할 때 위대한 사람이 있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영적으로만 돌려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제2의 모세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했다. 그 영적인 문제로만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모세가 했던 위대한 일들을 다 축소시키는 거죠. 그걸 환원주의라고 그래요. 환원주의. 그쪽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여러분 성경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의 성경으로 주셨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침묵한다고 나는 정교 분리니까 믿는 사람은 정치에 관여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발뺌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세월호가 여러분 침몰했을 때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 이거는 뭔가 국가가 벌인 하나의 어떤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5.18이라는 강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분 총에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무감각하다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보다는 계속 천사를 만들려고 해요. 성령으로 이빨 채워가지고 자꾸 하늘로 여러분 돌려보내가지고 성자를 만들거나 천사를 만들거나 신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 신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돼 천사가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성자입니다. 다 신자예요. 우리가 진정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찌그러지고 왜곡되고 그 가치가 폄하되는 곳에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성령이 그 속에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서 저항하고 거기서 여러분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투옥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회적으로 자기 삶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해를 입기도 해요. 그건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 네.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모세의 그 본을 받아서 모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만약 있는 풍경 있는 교회가 이런 상황에 빠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항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는 건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오늘 읽었던 말씀은 광야의 삶의 특징이 한 7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짧게 쭉 훑어가면서 설명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구체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을 때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이나 특히 여러분 이 서구에 바다 먹고 고기 먹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걸. 그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기를 결정하는 사람, 자기의 정체성, 자기 삶의 모두 자체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나왔어요. 오늘 보면 2달 한 여러분 반 정도 버티면 애굽에서 가져왔던 빵이나 양식 다 동이 날 때입니다. 어떤 집은 좀 더 많이 있고 어떤 집은 더 적겠죠? 그러니까 좀 더 하니까 우리 남은 별로 없는데 안 주고 이러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죠.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광야 생활 여러분 뭐 행진하는데 거기 뭐 농사를 짓습니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해가지고 노략질 해가지고 자기의 양식들을 보충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요? 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다 굶어 죽는다. 모세가 무슨 대안이 있나 대안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옛날 애굽의 생활에 대한 향수가 그래도 고기가 막 곁에 서서 고기를 얻어먹던 그런 시절. 그래도 빵은 그래도 뭐냐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시절이 그립다. 예. 우리 좀 요즘 어르신들 보게 되면 옛날에 보릿고개를 겪었던 시대들 그걸 갖다가 생각하면 지금이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줬던 그런 지도자들을 아주 위대하게 생각하고 또 추억하고 기념하고 심지어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죠. 구미시장 옛날 구미시장은 박정희는 반신반의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거기에 대해서 구미에 있는 교회들이 아무런 목소리를 못 내요. 바로 여러분 발에 무릎 꿇은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교인수 여러분 채우기 위해 가지고 그 비판하면 여러분 교인 떨어질까 싶어 비판할까 싶어가지고 두려워하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지 않으면 다 굶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게 경제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정체성이 가난한 자입니다.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스스로 자기들을 갖다가 에비온, 가난한 자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들 공동체의 이름을 가난한 자로 표현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광야의 생활이 뭡니까? 애굽이라는 이 노예 생활을 해요. 굴종적으로 그와 같이 일을 시키면서도 그러나 내게 의식주를 해결해주면 나는 좋다고 하는 이 여러분 노예 근성. 여기서 여러분 우리 탈피해야 됩니다. 인간의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간이 살아가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본성상 그런 자유입니다. 자유. 누구한테 얽매이지 않는, 누구한테 조종당하지 않는, 누구한테 감시를 당하지 않는, 누구의 계획 따라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력과 생각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없다 그러면 노예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노예 근성을 주입시킵니다. 목회자가 하는 대로 해라 하는 거죠. 목회자가 하는 대로 해라. 내 말 따라 해라 하는 거죠. 목회자를 마치 여러분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명조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풍경 있는 교회를 여러분 제가 섬기면서 이때까지 그 정인들이 계시면 제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죄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에 대해서 제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적은 박 집사님 많아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정리가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일으킨 적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항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되죠.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똥오줌 농가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죠. 똥오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것도 분별 못하고 무조건 반대해도 안 되고 찬성해도 안 되고요. 우리는 돼지가 아니라 소처럼 대책임질 할 수 있어야 돼요. 대책임질 할 수 있어야 되죠. 예. 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주구장창 외우고 암송하고 공부하며 살아간다는 이 생각 가진 사람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 더 세보세요. 배부른가?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 말씀 외우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묵고 살 수 있는지 실험해 보십시오. 문자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니까 사실 여러분 이 말을 받아들이면서도 전혀 내게 뭐냐면 이 말씀이 허황된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이거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 잘 알던 예수님의 시험 때에 사탄이 들고 왔던 무게예요. 사탄을 대항했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했을 때 떡이 문제가 되는 상황. 이 말씀은 여러분 애굽의 상황을 갖다가 지금 환기시키는 겁니다. 환기시키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와 같이 사회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었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뭡니까? 성경 외우고 여러분 성경기들 외우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말씀 읽고 성경 읽고 그걸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던 말씀의 근본이죠. 근본. 쉐마 이스라엘 아주 함축하면 그겁니다. 좀 더 확대하면 십계명과 같은 메시지죠. 더 확대하면 모세오경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좀 더 말씀드리 뒤에 언급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의 정의. 달리 말하면 희년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희년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로 그거 추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희년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떡의 문제, 의식주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의가 뭐예요? 어성에서 계시는 분들 의가 뭡니까? 어성 출신들. 의성 자체가 여러분 그잖아요. 의가 뭐예요? 의는 이걸 유교적인 덕으로만 환원시켜 놓으니까 변경을 시켜 놓으니까 제대로 이해 못하. 성경 분명한 뜻은 여러분 디카요 순회라는 뜻은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정의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토라에 분명히 제시했던 하나님의 정의. 그 정의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기업을 주십니다.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애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걸 갖다 적용하게 되면 어떤 데는 좀 넌센스, 이거는 맞지 않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냉장고를 여러분들 집에 있는 살뜨을 냉장고에 살뜨고 안 보더라도 여러분 수중에 있는 지갑에는 얼마만큼 많이 먹어서 살 수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내일 오늘 당장 없어도 양식이 떨어져도 구입할 수 있는 돈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다 비워내란 말이냐? 일용할 양식 외에는 다 이거는 불법이냐? 광야의 삶을 산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지금 광야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훈련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레디컬한 과격한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들어올 때 모든 소유를 제로로 만들어 놓고 도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잘 김용희 선교사라고 아시죠? 김용희 선교사. 그분이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는 빚을 가지고 돌아도 안 되고 통장을 제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통장을 제로로. 그런 실험적인 여러분 공동체, 예수원은 제가 어딘지 모르지만 예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공동체는 그게 필요해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겠다면 그때는
일용할 양식 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자산들, 소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있게 되죠. 그러나 오늘 내가 먹고 살고 수 있는 그 외의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는 정면 배치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오늘로 말하면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 적어도 이 땅에 사람이 살아나기만, 옛날에는 땅이죠. 지금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소득.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소득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최근에 기본임금입니까? 최저임금 시급을 놓고 또 한참 실험했는데요.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분 경제성장 3만 불 시대에 들었다고 하고 OECD 나라에 가입됐다고 그러고 세계 여러분 12위의 GNP를 누리고 있다고 이런 자랑만 떠들 게 아니라 형식은 갖췄는데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빈곤합니다. 미국은 적어도 여러분 15,000원대, 호주는 여러분 18,000원대, 유럽 같은 2만 원대가 이미 시급이 그렇게 올라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 그런 나라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여기 정말 여러분 직업도 없고 구체적으로는 일정지도 아닌 막노동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알바하는 그런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여러분 이와 같이 대항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국가를 걱정합니까? 왜 삼성을 여러분들이 걱정해요? 왜 기독교가 여러분 삼성이나 어떤 대기업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그와 같이 자신이 여러분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살아가고 희생당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약한 자들을 생각해야 되죠. 그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건희가 여러분 옆에 계세요? 이재용이가 여러분과 이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에 있는 기업가들이 모여가 중소기업가들이 몰려서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기본임금, 최저임금 15,000원대 가도 우리나라 경제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전제는요, 왜 여러분 닭집들이, 특히 대구에 여러분 이게 치맥, 닭집들 많죠? 왜 문 닫는 줄 아십니까? 땅값이 올라가니까요.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그거 못 맞춘다고 문 닫죠. 수익이 없어서 그렇게 됩니까? 궁중족발 같은 거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소위 젠트리피케이션 해서 그냥 비어있던 건물이 잘 되면 나중에 올려버리는 거죠. 이 건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백선교재단에서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후원하는 재단입니다. 10년 전에 계약할 때 110만 원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110만 원 한 번도 올린 적 없어요. 이 건물 우리가 들어올 때 죽었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대백이 사실은 망하는 그런 부도를 갖다가 여러분 항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주변의 시세가 언제인지 저는 몰라요. 무감각해서. 아마 여러분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 건물을 갖다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하다가 좀 활성화되고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렌트비를 올리죠. 잘 되는 게 오히려 아주 두려운 상황이 돼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지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현실을 갖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서울이나 성남에서는 그래도 청년 기본 수당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와의 복지적인 정책을 갖다가 실행해 나가는데요.
저는 서울이 망했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성남이 망했다는 이야기 못 들었어요. 이 대구도 청년들이 여러분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만 뛰어나면 전부 다 서울로 가버리잖아요. 조금만 여러분 하면. 최영 형제도 서울 갈락 하다가 이게 남았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 대구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 먹거리, 입을 것, 살 것 걱정하지 않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꼭 여러분 별로 없는 사람들이 감동받고요, 있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이재순 집사님 아주 기도하면서 제가 눈을 번쩍 떴는데 명언을 이야기하시더라고. 사랑은 등에 짊은 짐이지만은 가슴으로 안으면 사랑이라고 하시는 말씀. 이거 제가 금박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돌려야 돼요. 서로 안아주고 같이 짐을 나눠주게 되면 그게 사랑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행동 안 한다는데 지갑 다 꺼내세요. 어려운 섬들 흘러보내면 됩니다. 흘러보내면. 제가 명우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명우? 지난주에 제가 가면서 너 어디 다니냐 지금은 하니까 또 직장이 또 거기서 복지원에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바리스타 커피를 내린대요. 예. 그 시급은 얼마냐? 제가 입에 댈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느 놈이 떼먹는지 어느 놈이 착취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남산복지원에 우리 황 목사님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 뭐냐면 더 이상 풍경 있는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제가 이거 나중에 노동청에 하여튼 빌었다가 여러분들 가운데 좀 명구를 좀 고용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고용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애가 살아가는데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요, 이거는 착취 이하의 완전 노예 같은 여러분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3개월 동안 새파시 가가지고 일을 했는데도 돈 한 푼도 못 받았대요. 명목이 뭐냐면 훈련생이라는 명목으로. 그 다음에 통장을 만들어라고 했는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참, 이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이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좀 돌봐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상호 책임을 지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됩니다. 그 외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뭔가 여러분 일을 하려고 하고 살아가는데 뭔가 자본이 없다고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큰 교회는, 대구에도 어느 큰 교회는 청년들 창업을 위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풍경 있는 교회가 그거 하면 우리 견딜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출신을 따지지 않고 자기 지역에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세 번은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밀어줍니다.
세 번 다 망하면 니는 이제 니는 그냥 빌어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죠. 3번 정도는 기회를 줘요. 3번 정도. 묻지 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없어도 우리 공동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은 이 만나의 정신, 일용할 양식의 정신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아침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려요. 아침에는 만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여러분 얘기하는데 5오멜이라는 것은 한 2리터 되는 거예요. 그걸 식구 따라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보면 여기에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 평등이라는 게 때로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먹는 여러분 양식하고 우리 걸레기 먹는 양식하고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똑같이 주는 것을 평등이라 이걸 평등이라고 말하는 그건 잘못된 거죠. 걸레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주고 나는 제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는 게 그게 여러분 평등이죠. 그게 공정한 사회죠. 공정한 사회. 각 사람의 여러분 취향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거기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오늘 말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요. 남기면 벌레가 먹고 이거는 상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나 아니면 먹다가 버리는 쓰레기 버리는 게 얼만큼 많습니까? 물론 여러분 뭐 그렇다고 여러분 뭐 음식 쓰레기 버리는 자체가 죄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한 번도 요리해 보지 못하고 그냥 쓱해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교인들한테 말씀드린데요. 여러분 교인들 뭐냐 교회에서 빵 주면 떡 주면 뭐냐면 무조건 냉장고에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8년 지나도 똑같은 여러분 떡이 계속 존재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과일 같은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능한 버리는 음식이 없도록요. 저도 사실 교회 냉장고 뭐 이렇게 두면요. 저는 냉장고에 두면 잘 안 먹는 사람인데 제 냉장고에도 떡이 뭐 하여튼 여러분 다 지난 게 많습니다. 제발 갖다 놓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저도 회개합니다. 이와 같이 일용할 양식. 내가 모자란 사람에게는 누가 채워줘야 되느냐? 네 능력 때문에 그렇다. 네 가장 여러분 기분 안, 네 운명이다 이렇게 하면 참 그건 저주와 같은 말이죠. 아니면 여러분 동남아 가거나 또 중동 가라 이렇게 하면 그건 완전히 여러분 희망 고문입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던지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내가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거 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각 사람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는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8평 아파트에 살아도 편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여러분 큰 평수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45평, 50몇 평 산다는 게 그게 제 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능력되면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집 한 채 더 가지면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이 살 집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중노회, 우리 노회 행사에 제가 10년 만에 거의 참여했는데요. 제가 강사로 세워서 제주도에 가서도 강의를 해라 해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첫날 그 목사님들한테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들,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근거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이거는 성서학자로서 대박치는 겁니다. 그때부터 얼굴이 노래지더라고요. 두 번째 11조 갖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저는 11조 정신은 살아있다지만은 한국 교회처럼 11조를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가 없는데 다 11조는 본래 기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란 다른 지파들은 다 기업을 받았는데 레위인들은 기업을 안 받았잖아요. 그들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시행된 제도가 11조는 본래 여러분 기본소득입니다. 이거는 복지제도를 위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희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3가지 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말도 안 걸락 하더라고요. 그거 하고 나는데 그 다음 날은 제가 고문도 가는 곳마다 질문 받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질문해 주는 사람들은 고마운 분들이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에 갑니다. 낙원과 천국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한 번뿐인 삶입니다. Only one life. It will pass.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Only wisdom for Christ.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이 will last. 영원할 겁니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적응하십시오. 적응. 섞지 않는 적응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청지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재능이나 내가 남는 건요, 시간이나 아니면 내 재물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 교회에다가 너무 많이 내지 마세요. 교회가 돈이 많이 모이면 타락합니다. 타락해요. 우리도요, 저기 결산에 1,000만 원 좀 넘으니까 온갖 생각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 건물을 갖다가 사자. 아니면 다른 건물을 갖다가 옆에 건물을 갖다 태워가지고 같이 하면 더 좋지 않냐. 그렇게 했던 인간들 다 나갔습니다. 책임도 안 지고 만몬에 여러분 물드는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이죠. 그러나 본질을 지키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와 같이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계산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합리적인 계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합리적인 계산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